1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오녀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기쁨일세.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께 돌립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과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며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에게도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날마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력이 더욱 확산되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두려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학교들이 문을 닫았고 가게마다 문을 닫았습니다. 비행기도 운항을 하지 못하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못하여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만남이 제한되고 사회적 거리를 두며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일상의 평범한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로 인해 앞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떤 일이 생길지 염려가 됩니다.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특히 경제적으로 엄청난 영향이 예상됩니다. 모든 경제활동이 중지되었으니 당연히 수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집페이먼트, 아파트 렌트비, 가게 렌트비, 유틸리티, 약값, 식료품 이런 것은 계속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특히 우리 하나님 미국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지혜를 주옵소서. 계속해서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 예배드리는 것 어찌해야 됩니까? 이제 부활주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이여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같이 모여서 주 앞에 예배를 드려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위로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마지막까지 교도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주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다같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음이 은혜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구원받음이 은혜입니다. 지금 이 코비드 19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100만 명 육박하고요, 사망자가 5만 명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만도 벌써 20만 명 확진자에 사망자가 5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루 다르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확진자가 미국이 전 세계의 한 5분의 1인데 사망자는 한 10분의 1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이 세계에서 얼마 정도의 사람이 세상을 떠날까요? 전 세계 인구가 지금 한 67억 정도라고 하니까 그걸 계산해 보게 되면요, 하루에 적어도 20만 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 한 달이면 600만 명, 1년이면 한 7,300만 명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1년에 7,300만.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 갈까? 죽은 다음에. 정말 내세가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죽으면 끝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내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실상을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는 것을 아주 선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그 부자, 아주 호화롭게 사는 부자가 있었고, 그 집 대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천국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지가 죽었고 이 부자도 죽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장사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육체는 이제 땅속에, 무덤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일은 더 이상 언급이 없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계속 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오늘 여기 22절, 21절까지만 해도 이상 일인데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바로 이 22절은 이상과 내세를 딱 가르고 있고요, 23절부터는 이젠 이상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상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세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땅속에 육체는 묻혔는데, 그런데 지금 그들이 산 것처럼 다 똑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산 사람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가만히 눈을 들어보니까 저 멀리에 아브라함 품에 거지 나사로가 안겨서 평안하게 있는데 자기는 지금 죽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세상에 살아갈 적에는 정말 그 우리 내 집 문간문에서 얻어먹던 거지는 저렇게 편하게 살고 있고, 나는 그렇게 잘 살았는데 여기서 고통을 당하고, 이거 뭔가 이상하다 느끼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이 부자는 뭔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세상에 살 적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구나, 영생을 몰랐구나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에 손가락에 좀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뜨거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사정을 합니다. 살았을 적에는 부족한 게 없던 이 사람이었는데 그 음부에서는 한 방울의 물이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 부자의 요청이요, 아주 냉정하게 거절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물 한 방울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이렇게 큰 구름텅이가 있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오고 싶어도 못 온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얼마나 난감한 일이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그러면 아버지여 하면서 말하기를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또 사정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거부당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나사로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모세와 선지자, 성경책을 말하는 거죠. 성경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그들이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요 하면서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람 말은 그렇지 않다.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모세와 이 선지자에게 듣지 않는 사람들은 설령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말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당과 지옥을 믿는 것이요, 죽었던 자가 살아서 말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이적을 보면은 믿을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한번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내려오면 믿을까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분을 임금 삼자. 이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이분이 임금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다 따랐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 보니까 모두가 다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은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어떤 그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잠시 믿는 것 같은데 사라지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가도 안 된다. 선지자와 모세, 이 성경책,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입신을 하고 환상을 보고 막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신앙 갖는 거 굉장히 아주 위험하죠. 그들은 금방 병 고침 받는 사람들, 병 고침 받았다가도 금방에 또 신앙을 버릴 때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요 천국에 대한 언급 많이 했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 성경에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하면은 또 지옥에 대한 말씀도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했어요. 형제에 대해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저 육체는 죽이지만은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를 두지 말고 육체와 함께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지옥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미국이 있고 한국이 있고 독일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는 것처럼 저 세상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세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바로 나사로는 천국으로, 부자는 지옥으로 우리에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세는 우리 인간의 의식이 살아있는 곳인 거예요. 우리 의식이. 내세는 분명하게 우리의 의식이 살아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은요 불멸이거든요. 임모탈러리, 영혼은 불멸성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가 지금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거 보세요. 나사로는 천국에서 평안을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지옥 간 것이 부자를 살기 때문이 아니고
이 부자는 세상에 살 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나사로가 천당 간 것은 그가 가난하게 고통받고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여러분, 나비의 한번 생애를 보세요. 나비는요, 이 애벌레 떼가 있고 성충이 있는데, 성충이 나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벌레 떼는 그냥 뭐 땅에 기면서 뭘 갉아먹으면서 살지만은, 그게 이제 자라가지고 번데기 고치를 짓고 거기에 번데기 해야 되잖아요. 그거 보면 죽은 것 같아. 죽은 것 같은데 거기에서 고치를 깨트리고 갉아먹고 나비로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나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벌레의 90% 이상은 다 새의 밥이 된다고 합니다. 새들의 밥이 됐는데 그 10%만 이제 이렇게 살아남는데, 거기서 고치돼 가지고 나중에 나비로 나오는 것은요, 전체의 2%라고 그래. 애벌레가 100마리라면은 2마리만이 나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비 날아다니는 나비들은 참 그 생존율이요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벌레 일찍은 그렇게 땅을 기면서 살았지만은 나비가 되어서는 날아다니면서 꽃을 찾아다니면서 그걸 살지 않습니까? 사는 공간이 다르고요, 생활 방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지상에서의 삶, 그것이 나비의 애벌레라면은 천국의 삶은 그 나비 성충의 그런 삶과 비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불완전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세상은 내세를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이 세상의 삶이 없으면 내세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자면은 아침에 깨어나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게 되면은 저 세상에서 깨어난다. 이게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와 이 부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라고 하는 실체가 무엇일까요? 나. 사람들은 나를 고목사라 하고, 우리 이장로님이라 하고, 우리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부르는데 도대체 내가 어디에 있을까? 내 몸속에. 나는 분명히 생각하고 움직이고 손발에게 이렇게 또 지시도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말도 할 수 있는데, 도대체 나의 본체가 어디에 있을까요? 폐에 있을까? 뇌에 있을까? 아니면 심장에 있을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코에 불어오는 생기, 그 생기가 바로 본래의 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이 죽게 되면 육체와 영혼이 딱 분리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그냥 끝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혼은 바로 원래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적에는 건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뭐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어떨까요? 천국에서는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 지금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나사로가 옛날에 그 부잣집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헌대를 개가 핥아먹던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브라함 품에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있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품에 있다는 얘기고 천국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브라함 품은 천국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 라고 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지만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생로병사가 있지만은 천국에는 생로병사가 없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것이 이 세상에서만 있지 천국에서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 시대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한 600년이 지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난 그 가브리엘, 또 저 요셉의 종 약혼녀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 가브리엘,
똑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600년이 지났는데 다니엘 시대의 가벨이나 신약 시대의 가벨 똑같은 존재, 아름다운 존재인 거야. 천사는 어떻습니까? 천사는 나이 들은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현재는요, 우리가 천사를 볼 때 천사 아름다운 존재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천사는 우리보다 훨씬 못한 존재인 거예요. 왜? 히브리 1장 14절 말씀처럼 천사는 구원받을 이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게 되면은 천사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도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천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에 살 적에는 막 이렇게 늙어가고 피부가 다 이제 탄력도 잃어버리고 막 그러하지만은, 여러분, 그거는요 육체.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 세상에서 육체가 죽고 땅속에 묻히면은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우리의 영체는 새로운 존재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아주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20, 30대 보면 젊다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존재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의 모습은 이 지상에서의 그 육체를 입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천국에 가서 이 지상을 바라본다면은 그 미인 대회 하는 거,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조금 웃음이 날 것 같아. 천국에서는, 천국에서는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데 저 지상에 저 사람들 저러는 거 가지고서 뭐 누가 더 예쁘냐 그거 비교한다? 이게 우습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가브리엘 천사는 그렇게 다니엘 시대나 그 세례 요한 시대나 똑같이 그렇게 젊음을 유지했을까? 이 지상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잖아요. 하루가 뭡니까?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시간이야. 공전이 뭡니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이야.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지상에 살기 때문에 그런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그것이 아닌 거죠.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영향 안 받으니까 천국에서는 늙는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간다고 하는 것은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지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어떤 책을 보면서 아주 감명받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달에 천국에 갔는데 어떤 아주 정말 아주 아름다운 그 마차를 탄 부부를 만났는데, 그들이 인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을 하는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면 지금부터 여러분 한 4,000년이 넘는 시대. 그때부터 그때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산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요, 이 시간이 간다, 늙는다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심장이 멎고 호흡이 멎고 죽게 되면은, 그때 우리는 천국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깨어난다. 새로운 몸, 새로운 의식,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하고 안 믿어지는 사람하고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나 전혀 다른 거예요. 저는 믿어집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 깨어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깨어날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몇 개 있습니다. 뭐가 깨달아야 됩니까? 천국에 대한 준비는, 천국과 지옥은 살아있을 때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 나사로와 부자는 이 세상에 살 때에 그들이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가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같이 살면은 안 된다, 그것이죠. 부자같이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튼 간에 생명이신 주님을 믿어야 된다. 이거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정말 이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말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 죽었다가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도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는 사람은 안 듣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와서 우리에게 전하지 않았는데도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고, 창조주로 믿어지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지만은, 아직 천국 내 가보지 않았지만은, 내세 안 가봤지만은 그 내세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게 바로 구원이 은혜라는 사실이죠. 구원받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나와 같이 그렇게 의심 많은 자가, 마음이 그렇게 완악한 자가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나한테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믿어질까요? 지금 이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좀 제발 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좀 말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믿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 것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바로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고 내가 천국 갈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 여러분, 이것이요 기적이 아닌가요? 구원받음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시편 46편 말씀처럼 뭐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땅이 변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비드 19 때문에 두려움 떨고 있고요. 정말 세상이요 너무나 얼어붙었어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게 막혀버리고 사람과의 일상적인 만남이 제한되고, 이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삶과 죽음의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오늘 이 나사로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삶을 마친 다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나라에 간다 라는 소망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볼 수가 없지만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세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나사로가 간 곳과 부자가 간 곳이 다르다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세를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갔는데,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죽었다 사는 사람 말 듣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신 것을 믿어지고 나의 아버지인 것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위기를 지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이 세상에서도 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주님이 약속하신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하겠습니다. 370장.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들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합심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우리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온 세계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 모든 바이러스가 퇴치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새로운 평화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의 문명의 발달이 아무리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의 욕심, 사람의 탐욕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비로심을 간구합니다. 세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누렸던 자유가 얼마나 좋았던 것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새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던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다시 그러면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일이면 또 수요일이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약함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주국 대한민국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또 우리 미국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이여 이 모든 확산되는 것이 막아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국은 4월 15일 이게 또 총선이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선출되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 세계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거역하던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종들 하나님, 저들의 영혼 속에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혜지 양이 오늘 아침 10시, 9시경에 셔틀버스 타고 뉴욕 가서 또 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홍우석 전사님도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에 한국으로 가서 방학 지나고 온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어려운 이때에 잘 건강관리 잘하셔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계시는 동안에 성경 읽는 거 여러분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